풍랑 속에서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35절에 그날 저물 때입니다. 항상 히브리인들의 시간은 개념의 중요한 출발입니다. 해가 저물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배경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에 물이 들어와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겁에 질린 제자들은 당황하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의 과거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입니다. 어지간한 파도와 물결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웬만한 파도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급하게 깨웠습니다. 그만큼 파도가 되게 거대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35절 후반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함께 건너가자고 말씀하셨고 36절에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가니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자 하고 말씀하시고 같이 가고 있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풍랑이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미련함, 나의 지혜가 부족해서,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 풍랑은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제안하시고 함께 있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신 사건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저울이 되기도 합니다. 풍랑을 마주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 비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놔두시고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냐 하면서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당한 그 고난의 상황 앞에만 급급한 상황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시지만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시험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풍랑 앞에서 믿음의 실체가 제자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과 영광의 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꿈꾸고 있던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순수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빙자한 자신의 필요, 목적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 이거 필요해요 라고 예수님께 지시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곤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이 오는 것을 감수하고 그리스도를 쫓으려고 하는지 언제나 의의 길을 걸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에 불순물이 섞여 들어오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숨어있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풍랑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대에 올려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십자가와 다른 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풍랑을 통하여 훈련하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 앞에 믿음이 드러나는 이 시험에 실패하게 됩니다. 4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며 믿음이 없는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이유가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식과도 같습니다. 믿음이 연약할수록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게 되는 것이고, 나의 믿음이 강할수록 성장할수록 큰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풍랑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앙 안에 불순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어느 한순간 인생의 어느 한 사건의 앞에서 본문의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 온전히 그 믿음이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건을 보고 함께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파도보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해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얼음 위에 놓여있는 제자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계속 잠만 청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불만하며 불평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지시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잠들어 계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침묵은 무관심 상태가 아닙니다. 주무시고 계시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대한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함께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가지려면 환경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현실이란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제자들의 믿음은 위축되어 있었고 그 믿음은 고사되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현실에 우리가 닥쳐진 그 상황 앞에 우리의 시선이 그 상황에 놓여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풍랑을 보려 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는 때로는 그 음성이 작은 음성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일으키는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 믿음을 생성시키고
그 믿음을 성숙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원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기야말로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열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신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일으키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때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신다는 믿음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에 확신을 했으면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아간 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길이고 주님이 예배하신 길이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주님의 영역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센 파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39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발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께서 풍랑을 일고 있는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발음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바다를 잠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뒤바꾸셨습니다. 파도와 바람은 잠잠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또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마지막 보면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는 저분은 누구일까? 제자들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사람이라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 그 알에 대해 확신해야 합니다. 그 확신이 없이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 없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핵심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풍랑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일 뿐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되십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려움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며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풍랑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면 우리는 그만큼 담대해집니다.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온전히 믿음이 우리에게 사로잡힌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급하게 깨웠지만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풍랑 앞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잘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풍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어디서부터 온 것일지 그 풍랑을 원인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눈앞에 놓여있는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거대한 풍랑이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풍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풍랑과 고난을 겪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환난 가운데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함께하기 때문에 환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풍랑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풍랑이 다가왔을 때 이 풍랑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파도가 지나가면 다른 파도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말씀 하나로 잠잠하게 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잠잠게 하셨던 그 능력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길을 나섰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신뢰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목자 되시고 전능하시며 완전하시며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풍랑의 크기보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뢰가 더 큰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 때 내가 무엇을 신뢰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면, 내가 돈을 신뢰하면 어려움이 당할 때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게 돈 관련된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풍랑 속에서 이 항해를 제안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바다를 건너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풍랑도 이 고난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풍랑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에게 항해를 제안하신 분, 그리고 항해 속에서 함께 하신 분이 이 항해를 건너가셨다고 계획하셨다면
이 풍랑도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풍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풍랑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삶 속에서도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지금까지도 계속 보호하여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파도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파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도를 극복하고 인생의 위대한 새로운 창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시작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함으로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